함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왜 웃으십니까? 마음에 또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모르겠네. 오늘 이 시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절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랑이 더 하다 보니까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1년 반이나 있어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또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또 문제들의 원인이 이 지역적인 특색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생업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들의 어떤 습관이나 종교나 어떤 이런 것들도 함께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여태까지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의 하나의 집합소처럼 그렇게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신전에서는 음란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고 대표적인 신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늘 음란한 제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도덕적인 타락도 심했던 바로 그런 것이 이 고린도의 어떤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은 이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거기에 쉽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7장 1절에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도 고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여러 가지 방탕하고 타락한 어떤 삶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고 당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권면과 책망을 항상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참 애착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많은 오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은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를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의 마음은 항상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여러 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고쳐 나가십시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바울은 고린도 후서가 있기 그 이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점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편지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편지, 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제발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를 바랐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있었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발 그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면 당장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의 일을 지금 간섭을 하는구나,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단순히 나를 질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껏 생각해서 뭔가 문제점에서 고치라고 나를 권면하고 책망했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백성으로 보내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많았죠.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가서 말을 전했으니까 수십 번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모든 권면과 모든 책망의 말을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초를 백성들은 다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자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한순간 교만해져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히스기야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히스기야 당대에는 진노를 사지 않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당히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죄를 묻고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기쁜 표정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질책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을 벗어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말씀, 모든 권면, 그것이 설사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질책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앞에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질책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의욕이 사라져 버리죠.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 소리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다, 그렇게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이죠. 복임, 통곡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책망과 경고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묻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복임처럼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립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혹시 거부감은 들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찔리고 아파하고 통곡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책망하느냐, 그렇게 도리어 질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는 주의 종도를 통해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싫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온 마음을 다 열어서 그 마음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심으로써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본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믿기 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예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방언과 예언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은 그 성경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머무르고 세상에 머물러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너무나도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구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원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말을 헬라어 번역을 보면 고르지 않게 멍에가 메어져 있다, 잘못 멍에가 메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두 짐승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멍에가 한 짐승에게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멍에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일직선으로 평평하죠. 왜냐하면 두 짐승이 함께 멍에를 메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짐승은 소고 한 짐승은 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멍에가 제대로 끌어가지겠습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을 때 이 멍에는 그런 멍에인 것이죠. 아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특수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함께 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섞여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중요한 사업을 함께 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간다든지, 이렇게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인생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간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기에 한두 번쯤 고민들 다 했을 겁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고민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그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모습을 의미하죠. 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 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시기에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미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죠.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소년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몇 살까지가 청소년입니까?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가 청소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보니까 30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곳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은 다 장년이고 노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청소년기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눈에 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청소년기를 지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년이지만, 장년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청소년기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 성도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지녀야 될 성품, 성도다움, 그리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동안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이 잘 형성된 성도는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성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유아기적 신앙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법에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벨리알,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권면과 책망을 열린 마음으로 잘 수용해 주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노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강하게 결속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따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혹시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속, 혹시 잘못된 어떤 연합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셋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즉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악된 행위를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꼬리까지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사람에 잡혔든지 또는 어떤 짐승의 습격을 받으면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그 사람과 짐승이 그 꿈틀거리는 꼬리에 정신이 팔린 그때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마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재나 개, 거미도 자신들의 다리를 떼어내고 살려고 도망하는 어떤 그런 짐승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이나 어떤 곤충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을 자절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르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자절 행동. 그런데 이 자절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뱀이 살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별됨은 어떤 구호나 마음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시 그들과 지금 멍에를 어쩔 수 없이 메고 있다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우리는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될 신앙인의 자절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앞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다시피 정의와 불의는 결코 함께할 수 없죠. 성도가 부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지금 어떤 모양으로도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사업이든지 어떤 다른 사회적인 관계이든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고라서도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그들과 함께 불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악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결속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나 될 수 없고 성도가 우상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자리,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피할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꿀 것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자르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그 구별됨을 해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권면과 책망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는 그 좌절작용, 그 노력을 우리는 매 순간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하나님과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